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15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1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 너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거야? 이제 내 할 일을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옆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져 있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찾는 사람을 찾아서 백성들의 지도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 15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의 사건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을 버린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제 너는 행동을 해라.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내게 할 일을 주니까 너는 그 할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이 사울의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뿔에 기름병을 채우고 가는 모습을 사무엘이 그렇게 간단한 소식이 분명히 들릴 건데 그러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자체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편, 또 하나의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사무엘은 또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겠다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표면적인 이유를 따라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도착하니까 장로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평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온다는 것 자체, 또 사무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네에 무슨 잘못을 했나?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살인자가 있을 때 그 마을에 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살인자를 찾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살인자를 찾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사울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하여서 평안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떨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유한 안위가 해칠까 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암송아지 끌고 온 이유가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 장로들은 너희 몸을 성결케 하고 함께 제사하자. 그러니까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 합니까?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건 뭐냐면 이 성읍의 장로들에게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제사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향하여서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내가 성결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과 이새와 그 아들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성결케 하고 그를 제사에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그들을 성결케 하는 모습,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사무엘은 성결케 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시는지 간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첫째, 이새의 아들 첫째를 보니까 그 장자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모가 좋고 키가 크고 정말 화려한 모습, 용모 눈에 보였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생각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내 눈앞에 있고 과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또 키의 큰을 보지 말고 왜 그러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똑같은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미 내가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에는 장자였습니다. 엘리압은 장자였고 엘리압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로서 그리고 용모가 좋고 키가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거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키를 가지고 있고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왜 버렸느냐?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보니까 나를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왕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중심의 히브리어 단어는 레바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바브는 어떤 것이냐?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것들을 그 기능을 통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인격의 핵심, 그 마음, 그것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압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중심이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에 보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셋째 산마를 지나가게 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그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택할 수 있도록 이새는 자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내가 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7명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란 단어는 가장 젊은 자, 가장 어린 자의 뜻입니다. 가장 막내인 어린 자인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다윗의 용모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였고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고 있고 그의 외모, 용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준수한 사람이었다. 살결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 그가 준수한 모습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모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고 여기는 그냥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용모를 그냥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형제들 중에서이라는 것은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서
이 베들레헴 장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 남유하러 간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 받는 자, 통해 받는 자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누구를 어디를 보느냐의 기준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집중하여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동물이라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항상 먼저 보시는 것이 중심,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감추어 버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것을 충분히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림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어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멀리서도 내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근데 하나님과 재물인데 재물이 특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은 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한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5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음악회와 또 기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중인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